예, 전편에 이어서 죄의 시원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스를 통하여, 즉 율법을 통하여 죄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하였듯이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의 질서와 섭리를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천사와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하며 창조주의 섭리를 알아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를 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며 창조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흔히들 레위기스에 기록된 율법의 죄의 종류는 634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율법의 죄는 제사장의 용서를 통하여,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갑론을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해방죄인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해방죄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것이 죄이다. 그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성령 해방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여 놓았습니다. 창세전에, 즉 우리 몸이 생겨나기도 전에, 지구와 이 물질계가 생기기도 나기도 전에,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영계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로고스와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심이 창조주의 섭리이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 회방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무, 성령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신약 성서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뜻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여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의 가장 큰 목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즉 메시아 되심을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지시키고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을 성령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 즉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만세전에 이 창조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634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하여 다 읽었듯이 살인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또 어디 도피성을 통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회방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죠?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죠? 아까 저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4절을 통하여 율법은 그죠? 아주 초등 학문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됐다 이랬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누구에게로 다가갔으는 예수님에게로 다가서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초보다 이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을 율법이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하여 뭐 여러 가지 무슨 죄 무슨 뭐 소훔치는 죄 무슨 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소를 훔치면 넘을 때리면은 뭐 뺨을 때리면은 그것이 다 죄라고 그죠 정죄되어 있는데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 비밀이 밝혀지기를 율법의 내용은 그러한 세세한 항목들의 600몇 가지의 항목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내용이다. 율법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았고 성령 회방죄를 알았습니다. 그럼 사단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늘에서 쫓겨났고 영영한 영벌을 받고 모든 피조물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죄의 나락에 떨어졌습니까? 그가 빵을 훔쳤습니까? 그가 누구 딴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광명성 굉장한 그룹 천사라고 누구 뺨을 때렸습니까? 그 사단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